제가 이 시간에 큰 소리로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화답을 해주시는 세레머니인데, 제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기쁨에 찬 뜨거운 목소리로 두 손을 들고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레모니를 제가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간 피난처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10년, 20년 산 게 아니고 30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적지를 가면 이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면 지하에 미로와 같은 거대한 도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기 회당도 있고 우물도 있고 또 학교도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 나오게 될 때에 어떤 이들은 눈이 멀어 장님이 된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신비는 이런 어둠에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 동기부여, 어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떤 이유일까? 한 가지 인사법이 전해지는데, 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300년 가까운 세월 살면서 박해를 피해 그곳에 숨었던 초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사했느냐? Christ has risen,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셨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지를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동기와 삶에 대한 창의적인 영감을 줬던 것은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들었던 신자들이 그 묘지를 사람 죽으면 묻는 묘지를 교회로 변화시켰습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이 고백은, 그래서 이 인사는 공동묘지를 초대교회 본산지로 바꾸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타콤은 아니지만 세상이 때로는 카타콤처럼 지하 공동묘지에 무리들로 섞여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이런 혁명적이고 또 이런 승리를 확신하는 인사를 앞뒤 좌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정말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치법으로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부활이 이곳저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운동선수가 큰 부상을 입어서 장기간 출전을 못하다가 회복이 되어도 어떤 선수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부활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활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사실 이 질문이 크게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에 가장 접근하고 근접해 나가는데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 사실인가? 부활이 정말 팩트인가? 이 질문입니다. 또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거가 뭐냐?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나누고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오해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이라는 겁니다. 뭔가 사실이 증거를 제시해서 참인 것을 증명하는 것, 이걸 프루브한다는 거죠. 입증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실이 모호할 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그 단서를 놓아야 될 것 자체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아무리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갖고 있다 해도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활용되는 능력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것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그거를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인가? 그러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또 기록들을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할 때 그거는 최선의 추론일 뿐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론일 뿐이지 그거 자체로 그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또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도 했지만은 부활을 봤는데 갈릴리로 도망가거든요. 못자국을 보고 만져봤는데 또 자기 삶의 자리로 가거든요. 우리가 입증하고 또 그 증거를 찾고 그래서 충분한 논리를 갖추어서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해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완벽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은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 거냐?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건 믿어야 그러면 내가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건데 뭘 믿을 거냐? 우리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과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하신 말씀도 결국 목격하여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친히 친필로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 여인과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은 정치범으로 처형당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예수님 좋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니까 전부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대우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예를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 빈 무덤을 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빈 무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둬놔도 말했습니다. 얼마 전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모여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의 기록이 우리는 부활의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의 증거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언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부활의 현장에는 우선 무덤을 막았던 큰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감췄던 세마포도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의심했던 당시 이스라엘 정부의 당국의 알리바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서 이 전국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대목이 나오죠. 돈으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탈취했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탈취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논리는 이겁니다. 예수 무덤의 육중한 돌문을 무장한 군인들이 경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졸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이 육중한 돌문을 눈치채지 못하게 굴려서 시신을 탈취해 갔다. 이거는 불가능한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반박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이걸 한두 명이 본 게 아닙니다. 이거를 500명이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아주 유명한 한 심리학자가 이게 몇 명은 집단적으로 착시현상이나 환시를 일으킬 수 있지만 5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한 사건에 대해서 착시를 일으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0%다. 그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증인들이 500명 정도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튼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 삼아 믿는 건데 그 500명 정도 중에서 2명을 우리가 소환해서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은 24장 13절이죠. 첫 절의 첫 단어가 그날에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전에 우리가 읽은 바로 전에 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날은 예수를 매장한 무덤이 분명히 예수 죽어서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염을해가지고 매장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여인들이 새벽에 목격했다. 바로 그날입니다. 무덤이 빈 그 현장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라고 그거를 고지해주고 알려준 바로 그날 새벽에 일어났던 그 다음 시간입니다. 그날입니다. 무덤이 빈 현장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입니다. 죄다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한 명은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글로바라는 이름이고 한 명은 이름이 밝혀져 있는 무명의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늘 성경에 25리 11km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불현듯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들어와 끼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죠. 부활한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난생 처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누군가로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났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이 11km 길을 왜 떠났을까요? 이겁니다. 왜 떠났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매우 의미심장하게 있었던 이유는 지금 떠났던 예루살렘은 이 모든 되어진 일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도 아니고 그날 새벽입니다. 당일 새벽에 있었던 예루살렘, 이 현장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서 엠마오로 11km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고 한다면 남이 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택했든지 길이 아닌 곳을 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엠마오까지 분명히 있는 길을 따라가서, 그리고 저녁에 엠마오의 자기 자택으로 들어갔던 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오후 정도의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갔을까? 왜 현장을 떠났을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스승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여인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집에 가서 허겁지겁 놀라 했죠.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그 무덤에 허겁지겁 달려가 봤습니다. 실제로 세마포만 개켜 있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도 이 사실을 다 그 현장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생생한 현장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서 점점 그 현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엠마오는 미루 짐작컨대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면은 그 집에 부활한 예수를 들어오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자기 집이 있던 곳으로 추정이 되지만 하루도 못 넘겨서 어떻게 그 현장을 떠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게 혹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는 꼭 있어야 될 현장을 그냥 방치하고 떠나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켜야 되는데, 이를테면 부모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역사적 자리는 있었어야 되는, 그 현장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멀어지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복해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대로 선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이 사람을 사랑할까? 내가 어디로 갈까? 오늘은 멈출까 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전혀 부여받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는 태어나거라 이거와, 또 하나는 죽어라, 죽으라, 다시 돌아와라. 이 두 가지 명령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는 사이에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태어나거라 죽어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걷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이 11km의 길은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의 삶과 비슷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1km는 삶의 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온전한 비빌 언덕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완벽한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는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 선택권을 가지고 이 11km라고 하는 삶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각자 져야 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권 없이 주어진 삶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그 은혜를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왜 서 있지?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한 예수가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물론 예수가 부활한 예수의 형태의 모양 자체가 신비로운 형태였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 그 집에 가서 엠마오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눈이 밝아져 그 예수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길을 걸어가면서 이 행렬에 끼었는데 그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이것들을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살고 있는 것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 현장을 떠난, 그 예루살렘의 그날 당일에 일어났던 그 현장을 떠난 그들의 가슴입니다. 그들의 가슴은 먼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불안인지 근심인지 두려움인지 그 정체를 제가 규명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길동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며 걷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뭔 얘기하며 걷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낯빛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계속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11km 이 길에서 인생, 삶이라고 하는 라이프 안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차갑게 식어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외로움에 발목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 제자를 포함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표준 세번역의 버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잡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라이프라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엠마오로 오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 예수가 뭔가를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기억하여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그때 뜨겁지 아니했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계속 걷다가 두 제자에게 다시 이제 거꾸로 테이블 돌려서 두 제자에게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주 소상하게 자초지정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그 두 제자의 버전으로 하자면 예수는요, 하시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당국의 지도자들은 그를 사형 선고를 받도록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우리 모두는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져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속량이라는 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다고 그 천사가 말하는 걸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보고를 우리들이 듣고 우리의 친구가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자들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 제자가 예수에게 자초지정을, 예루살렘 현장에 일어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줬더니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더냐. 결국 관건은 믿음입니다. 부활은 입증이나 논리가 아니고 부활은 믿음으로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해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혹시 믿음이 더딘 자들이여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내 가슴에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줬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당시의 성경을 표현할 때 다른 표현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법전과 예언서, 이거를 당시 성경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 예수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이 두 제자에게 길을 가다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겁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짚어주신 겁니다.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22장 8절, 출애굽기 12장 46절, 레위기 17장 11절, 민수기 9장 12절, 민수기 21장 9절, 신명기 21장 33절, 룻기 4장 4절, 사무엘하 7장 12절, 역대상 17장 11절, 욥기 19장 23절, 시편 2편 7절, 시편 22편 전체, 시편 31편 5절, 시편 41편 9절, 시편 110편 4절,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53장 전체, 이사야 61장 1절,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17장 22절, 다니엘 9장 26절, 호세아 13장 14절, 미가 5장 2절, 학개 2장 23절,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11장, 말라기 3장 1절. 저는 오늘 시간의 제약으로 33개만 따다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으로 불려지는 이 성경 안에서 모두 300여 개, 약 300여 개의 예수님이 이룬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다가 한번 쭉 읽어봐도 메시아의 줄기, 예수의 줄기가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었던 내용들이 아마 이 내용들입니다.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두 제자에게 풀어줬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져서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가슴에 떨어져야 됩니다. 진리가 불이 되어서 내 가슴을 태워야 됩니다. 뭔가 울컥하고 내 가슴에서 올라올 수 있는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복되는 매너리즘이 뜨거움을 다 식어버리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를 화두로 삼고 대화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었고 죽었고 또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는 그 길가에 걸어가면서 두 제자에게 성경 속에서 약속되고 성취된 부활의 예수를 화두로 삼고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언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오늘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참 럭키죠. 참 블레싱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축복됩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전혀 없는 분은 없을 테니까 언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진심을 담아서 줄 때, 또 진심의 사랑을 받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해지고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한 올의 의심이 없이 갑자기 확신이 설 때, 이거다 하고 확신이 설 때는 가슴이 확 하고 뜨거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설레고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을 품을 때, 비전을 품을 때, 이때 가슴은 멈추지 않고 박동을 합니다.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사랑할 때, 확신,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꿈, 소망을 가질 때. 두 제자들은 현장을 멀리 떠나는 길에서, 그 현장을 점점 멀리 떨어져 버려 가는 길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을 찾아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확신, 믿음이 찾아왔고, 꿈, 소망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이신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예수의 부활 생명은 뜨거운 것입니다. 부활한 생명,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건 뜨거운 것입니다. 죽음은 차갑습니다. 20대 초반 시골 목회하면서 저는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 같은데 한 두 해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염을 맡아가지고 장례위원들이 하나 돕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도 장갑을 끼면 혼납니다. 맨손으로, 그러면 그때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맨손으로 시신을 이 유가족들이 쭉 병풍 쳐놓고 저 지켜보는 앞에서 입관하기 직전에 염을 합니다. 이게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분이 임종할 거냐 말 거냐,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손을 이 등바닥 밑으로 넣어보면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분이 숨을 쉬고 있어도 곧 임종할 거고, 손이 들어가면 이게 정말 사지를 헤매는 상황에서도 이분은 아직은 임종하지 않는다. 그게 제 마음속에 좀 기억 속에 남습니다. 여하튼 그때 제가 그 20대 초반에 느꼈던, 염을 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시신은 무지 찹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온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죽음은 차갑습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건 뜨겁습니다. 온기가 식지 않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에서 부활 생명의 온기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차갑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생각도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도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가슴도 뜨거워야 됩니다. 부활한 예수의 뜻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는 그 시체의 실종을 여인들이 목격했고 동시에 예수 부활을 고지한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예수의 육체가 죽어서 시신이 돼서 매장을 했는데 그 시신이 실종되었다. 근데 그 시신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다. 이건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시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쾅 하고 주신 말씀은 예수의 60만 산 것이 부활의 의미일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죽습니까? 죽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는 당연히 육신의 부활을 했습니다. 신령하는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이 예수는 육체적으로 부활을 했지만 예수 부활의 참된 완성은, 예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과 함께 내 삶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과거의 모든 죄와 악이 죽고 이 공동체와 이 모든 민족의 분단의 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다시 사는 거고 내 교회가 다시 사는 거고 내 사회와 공동체가 다시 사는 거고 내 민족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제자의 차갑게 식어버렸던 냉랭한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부활은 그래서 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백날을 해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예수의 영적인 부활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의 부활로 예수 부활은 한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또 예수는 부활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너의 부활, 우리의 부활, 공동체의 부활, 교회의 부활, 이걸로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목격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류는 그동안 수없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이걸 제안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에 악을 떨치고 좀 더 나은 세상,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세상, 새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수없는 대안들을 날고 기는 사람들이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악을 제거하는 건 고사하고 악을 통제하고 악은 있는데 그걸 악을 관리할 능력조차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건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점 고도화된 기술 속에서 증대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안도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건 그냥 우리를 대신
위에 죽어버렸습니다.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은 나를 부활시키고 가정을 부활시켜내고 교회를 부활시켜내고 민족도 부활시켜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주는 목표이고 예수 부활이 주고 있는 비전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 증인 앞에서 이렇게 육신이 부활했다, 시신이 없어졌는데 예수가 다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뚝 하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복음서에 담겨있는 부활의 증인들의 목격담인데 그때 제자들은 전부 다 놀람, 경의, 탄성 이겁니다. 그러나 그 경의와 놀라움은 다만 이정표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육신이 부활에 다시 살아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난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의 참된 의미는 그들의 가슴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뜨겁게 요동치도록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 일을 보고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어디든지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예수 부활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버렸을지라도 그 현장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 현장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냉랭한 식어버린,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갔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부활 예수가 끼어들면, 우리 가운데 부활 예수가 개입하면, 우리에게 부활 예수가 말을 걸어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면 우리의 절망에 찌든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야만 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DMZS를 걸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걸었습니다. 그 걸으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 하나가, 단상 하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범접하지 않는 땅, 민통선 안과 DMZC 보이는 그 땅은 정말 뷰티풀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차갑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미국군, 한국군, 중공군, 남한군, 북한군, 수 없는 군인들,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데 차갑습니다.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분단은 선택이 아니라 죄입니다. 악입니다. 크리스천이 이걸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방치된 죄, 보기 싫어 잠깐 철조망으로 숨겨둔 죄, 그 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그 땅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민이 손에 손잡고 강원도 고성에서 강화까지 10개 군을 사람의 손으로 띠를 잇는다면 이건 그냥 아름답겠다, 장관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 8월에 생각한 게 아닙니다. 민족을 부활시키고 민족을 하나님의 땅으로 살려내고 평화의 터전으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악을 떨쳐내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내고 참다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인 우리들은 뉴욕에서 남북 유엔 대표부 앞에서 토요일에 손잡기를 하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부활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뭘 그렇게 에너지를 쏟습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이 한반도를 사랑하며 내 민족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의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말씀을 읽은 대로 움직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살려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가 믿기 위해 설정된 목격자들의 증언인 이 두 제자를 이 본문은 다시 살려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잠자버렸다면, 500여 군중들이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잠자버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떠난 미련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였는데 그들은 부활 예수를 만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문은 가슴이 뜨거운 두 제자를 살려냈습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부활 예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부활 예수를 체험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유관순, 예수 믿고 이화 학당에 다니면서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선생님이 교문에 딱 버티고 누워있는데 담을 넘어가면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유관순 살려내야 됩니다. 주기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 살려내야 됩니다. 문익환, 윤동주 신앙의 순수한 결계를 지키기 위해 꿈을 꾸었던 그 부활의 증인들을 이 시대에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부활의 증인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무엇을 목격했는가? 그 목격담을 통해 내 가슴은 뛰고 있는가? 나는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래 내가 부활이 되고 내 가정이 부활이 되고 내 교회와 내 살아가는 사회와 내 민족의 부활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